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제가 2월 달에도 그랬지만 3월 달에도 이렇게 3월을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3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움츠리기만 했던 겨울이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던 그 외투가 이제는 조금 더 무겁고 두껍다, 좀 걸거친다 이렇게 생각될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벼운 차림으로 다녀도 참 괜찮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계절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언제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계절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많죠. 만남, 인연이 있다면 때론 이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이, 질병이 찾아오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바로 코로나19.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도 않고 끈질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긋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근데 그랬던 코로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제한된 삶 속에서 조금씩 풀려가는 이러한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힘든 날도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힘듦, 어려움, 우리는 흔히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광야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대책도 없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집도 짓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끝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광야를 외면하거나 광야가 찾아왔을 때 계속 거부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얻는 복도 누리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야 그 광야를 살아갈 때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광야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가 없었던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머리에서 떠오르시는 분이 없나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두 사람을 비교하는 누군가요? 다윗과 사울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경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두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의 삶을 보면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울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실패한 왕이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치면서 사울과 다르게 왕의 자질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골리앗 앞에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에 나아갈 때도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가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근데 이유 없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미워서 야, 네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광야를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광야 생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광야를 거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형태의 같은 방향의 그러한 광야 생활은 없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광야가 제각기 달랐었죠. 아브라함의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셔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 없이 25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지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었죠. 왜? 아들이 없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후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의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25년 동안 언약만 붙잡고 묵묵히 기다리는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이 없었던, 미소가 없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웃을 만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니까 이삭이 나타난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40세, 나이가 혈기왕성하고 왕자로서 한참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무언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쫓아내셨죠. 어디로? 광야로 쫓아내셨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힘이 있음을 부정하고 낮아진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시킨 것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약에 나타났던 인물을 한 분만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전도하면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그의 영적인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중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 체험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놀라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과 모든 사역함에 있어서 영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기초를 그곳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광야가 다를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고 광야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광야를 거칩니다. 이 힘든 광야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힘들긴 하지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갑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떻게든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조금 편안한 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마음 좀 편안히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이 광야가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광야가 주는 진짜 유익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얻게 될 훈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지나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서 무슨 단어가 눈에 싹 들어오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광야가 지나가는 방법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 광야는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가장 단거리로 지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바지끈을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광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 바로 광야가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잠이 됨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며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광야 중에 있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이구, 이놈의 다윗 진짜 이뻐 죽겠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린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가 이렇게 나한테 기쁨의 말, 기쁨의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힘들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니? 이것이 바로 광야를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광야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핵심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한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어린아이가 걸어도 한 2주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빨리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이 우리 정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거기 거민들은 크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들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시 뭐라 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합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한 믿음으로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평, 불만을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뭐 한대요?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사건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언제 끝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턴이에요. 다시 나와야 해요. 솔직히 광야와 가나안인지 굳이 상관없습니다. 살다 보면 광야도 가나안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누구와 늘 함께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늘 대면하면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40년 광야 생활이 광야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나안과 같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정복하고 싸움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는지 편한지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에게 광야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인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푸른 풀밭입니까? 실만한 물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빨리 끝나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바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정말 훈련받기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이 생겼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무 헤쳐나갈 수 없는 곳에서 길이 생겼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삼위길을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광야가 더 좋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내야 할 집을 짓죠.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갈았고 내가 씨를 뿌렸고 풍성한 열매가 맺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 않아도 나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집에 저장해 놓은 곡식으로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렸습니다. 귀한 줄 몰랐어요. 1부, 2부, 3부 선택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그것이 우리가 몰랐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당연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가나안에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다 보니까 부유함만 추구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광야로 보내십니다. 어디죠? 바벨론 포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7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그들은 하나님의 잊어버림으로 통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구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 앞에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으로 통하여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제가 이 광야를 통해서 뭘 깨달으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가서 다행히 그곳에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구전으로만 정해졌던 성경을 뭐 하게 되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그때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때는 오히려 제사를 소홀히 드리고 그리고 병든 것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오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완전히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보채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내 삶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가장 빨리 광야에 지나가는 길이죠. 요즘 동기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이 나고
우리가 빨리 그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모순이 생겨요. 어떠한 모순이 있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보다 행사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뭐 우리 서부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단임교회, 그 종기들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보다, 교회의 어떠한 일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시기와 질투,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고 품어줌이 회복되고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코로나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급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자꾸 안달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동안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냥 광야에 내몰지만 않겠다. 너만 가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죽을 걱정 말고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것을 생각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광야가 와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서 지금 곧 무엇이 옵니까? 봄이 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올 것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분명히 가나안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 부딪혀오는 그 광야 같은 그 삶을 어떻게든 이겨 나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주겠니? 너의 그 발걸음,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광야를 속히 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